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 가운데의 두 번째 에녹에 관한 말씀입니다. 흔히들 믿음의 영웅이라고 함은 우리와는 좀 다른 특출난 사람이 남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희생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게 되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계에 보면은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Hall of Fame이라고 그러죠. 그 스포츠의 위대한 기록을 남긴 사람들, 야구나 축구나 농구나 골프나 위대한 기록을 남긴 사람들과 그 선수가 사용했던 가방과 또 그 운동기구와 옷과 그 이름과 기록을 전시하며 영구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세상의 명예의 전당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믿음의 영웅 첫 번째 아벨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아벨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위대한 일을 남기고 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고 딱 하나, 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 역시 그가 평생 세상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다른 사람들이 900년 평균 수명을 살 때에 363년 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슨 360년이나 살았나 그러지만은 그 당시 평균 수명이 900세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90살로 하면은 한 30살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근데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한 일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에녹에 대한 또 하나의 기록이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2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가 철들은 나이는 65세입니다.
65세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들 낳고 철들었습니다.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철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요즘 모든 사람들이 동행하는 것은 핸드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요 다 담겨 있어요. 맛있는 식당 찾아가는 것도 뭐 핸드폰과 함께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핸드폰에 담겨 있고, 또 내가 투자한 주식값이 오르고 내려가는 것도 핸드폰에 다 있고, 또 물건을 싸게 사고 팔건데도 핸드폰에 다 나오고. 그러니까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과 동행합니다. 옛날에 핸드폰이 없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찬물부터 마십니다.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부터 켭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부터 갑니다. 어떤 분들은 신문 갖다가 읽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뭐 요즘 그렇게 얘기를 다 했었는데, 요즘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합니까? 더듬더듬 핸드폰부터 잡아서 뭐 카톡 온 거 없나 이거부터 보고 하루를 시작하면 뭐예요? 하루 핸드폰과의 동행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붙들고 있는 것만큼 주님 붙드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나님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핸드폰부터 잡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부터 펼치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남과 동시에 일어나는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나도요 반드시 따라서 일어나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왜 부지런한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요 우리가 일어남과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면 마귀는 저절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하루를 발바닥으로 시작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어나자부터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무릎으로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기 바라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의 삶의 전환점, 일생의 전환점이 어디냐면요 65세 때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에녹의 일생 보면요 65세까지는 자기 뜻대로 사는 거 맞아요. 에녹의 시대가 언제냐면요 에녹이 노아의 홍수 때까지 살았으니까 노아의 홍수 전이 얼마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도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의 인생의 전환점을 보세요. 65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짓고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트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무트, 헬무트,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셀라우라는 말은 보내신다.
이 에녹이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진 뜻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 무엇인가 심판으로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졌어요. 그리고 에녹이 철이 듭니다. 우리들도 에녹처럼 평범하게 내 뜻대로 살다가 어느 한 삶의 계기가 될 때에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에녹이 삶의 전환점을 이루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잘못이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간이 분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요, 사람들이 오늘 죽어도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숨이 막 넘어가는 사람도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간암이 돼가지고 배에 복수가 꽉 찼습니다. 이만해요. 그래서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도요, 그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배는요, 복수가 아니고 가스예요. 이것만 빠지면 저는 사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도요, 절대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심각한 부도덕한 삶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도 노벨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의 삶에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이애나마이트를 개발해서 엄청나게 돈을 모았습니다. 프랑스를 여행하는데 호텔에서 신문을 가져다가 보니까 신문에 난 기사가 뭐냐면 알프레도 노벨 사망, 자기가 뻔히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라는 기사가 난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해서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수백 명을 죽이는 살상 무기를 만들었던 노벨의 사망, 자기 형이 죽었는데 오보가 난 거예요. 이 뉴스를 자기가 접한 순간 이 사람이 그날을 모든 호텔에서의 출입을 금하고 하루 종일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 정말 이대로 죽었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영원히 살상 무기를 만든, 사실은 자기가 인류의 개발을 위해서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살상 무기로 사용하는 무기 개발자, 무기 업자로 돈 번 사람으로 남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노벨상을 만들어 인류의 연구와 또 평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무두셀라 낳고 철들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성경에 보시면은 아들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입니다. 지금부터 수학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라멕이 그 아들 노아를 낳을 때가 182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의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87 더하기 182는 369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의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 힐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의 홍수가 내렸던 때가 노아가 몇 살 때입니까? 600세. 600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몇 살입니까? 969세. 수학이 안 되십니까? 369 더하기 600은 969세입니다. 인류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보세요.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습니다.
무트, 이 아이가 죽는 순간 셀라흐, 하나님이 뭔가를 보내신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어서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졌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1.1획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철들었을 때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기억하는 순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영원토록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나눌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대에 설까요? 안 설까요? 이런 질문은 미련한 질문이라고 가르쳐드렸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크리시스라는 단어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정죄, 벌 주고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죄값을 치르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서의 심판입니다. 또 비마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칭찬하고 상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심판의 자리, 그 자리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칭찬받고 상받는 일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일생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날 우리의 모든 지은 것에 대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기억하시고 에녹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노아까지 10대까지 나오는데 다 900 몇 세를 살았는데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게요, 다 결론은 죽었더라 그렇게 나오다가 에녹 이후에도 다 죽었더라인데 딱 오아시스처럼 소망과 생명의 냄새가 나고 빛이 비추는 것이 바로 에녹에 대한 기록입니다. 21절부터 보시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시려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연대를 계산하면 이 땅 위에 죽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는 가인에 의해서 맞아 죽은 아벨과 또 하나는 자연수를 살고 930세에 죽은 아담,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요,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아벨의 죽음을 보면서 쳐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누가 죽이지 않아도 죽음을 맛본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은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930세에 죽었는데 그리고 딱 57년 만에 에녹이 하나님 앞에 들리움을 받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류를 향하여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죽자마자 곧 에녹을 들려 올라가시면서 죽음을 이기는 방법을 인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구원과 빛과 생명의 계획을요, 우리에게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죽자마자
곧바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에녹과 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입니다. 성경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11번 나오지만 다 동명이인의 다른 이름들이고 8번 이 에녹에 대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동행 이겁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은 이 할라크라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함께 생활한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있어요. 주일날만 크리스찬,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주일은 그저 먹고 마시고 땅 위의 것에 취하여 살아간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누구냐면 24시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 그 뜻이 일치가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죽음으로 향하여 살아가는 인류가 갖고 있는 것은 욕심과 정욕이지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과 소망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시려면 말씀을 펼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동행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성경을 덮어두고 하나님과의 동행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저 핸드폰 붙잡는 것만큼 주님 붙들고 핸드폰 붙잡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행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에 관한 특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좋아했던 구절이 시편 37편 4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제가 이걸 어렸을 때 깨달았으니까 제가 얼마나 영특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머리가 나쁘고 뭐 좀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좀 모든 게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움이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아유, 꼴보기 싫음. 그 사람 때문에 내 교회 가기 정말 싫은데, 이런 마음 없으셨습니까? 제가 이따 그러면 교인들에게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아니, 나 이제 교회 안 나가요. 왜? 그 교회 너무 불친절해서 안 나가요. 그 교회 점심 식사가 별 볼 일 없어서 안 나가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하여튼 목사가 별 볼 일 없어서 안 나와요. 뭐가 뭐해서 안 나와요. 그 교회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안 나와요.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무슨 목사의 설교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냐면 아버지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다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 못 하시냐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러면 기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 괜히 쓸데없이 내가 주문주문 외우는 거 아닌가? 그러면 기도 못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보다 잠자는 것이 내 삶에 큰 도움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라고 해보세요. 절대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 몸이 아프고 피곤해도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깨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건 권영국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십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땅에 취하여 살아가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어떠한 직분에 있든지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기준을 세웁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잠잠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에녹과 같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